오늘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당당합니다. 왜? 내 뒤에 돈이 있든 아니면 명예가 있든 어떤 권력이 있든 사람이 살다 보면 뒤에 믿을 만한 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진짜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전후맥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에서 나온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누구의 블레셋 사람 앞에 나갈 사람이 어느 장수도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골리앗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잘 알죠.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나갔을 때 그걸 앞도 뒤도 옆도 안 보고 그냥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몰라요. 변화무쌍한 시대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일들이 아마 넘쳐날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 변화의 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 성도는 정말 감사한 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오늘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면 어떤 변화도 우리가 갱신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물에 빠진 환경이라도 다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능력과 축복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한번 같이 보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하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우리 심령의 어떤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초립동에 불과한 아주 어린 소년인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고 나가는 이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2023년을 여러분 시작하는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우겨성을 당해도 내 앞에 어떤 여러분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있죠.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놓고 싶지 않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게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딛고 나가섰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자.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 말은 골리앗은 큰 칼, 적은 칼, 긴 창 이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쟁 때 쓰이는 이 무기들을 적절하게 의지하여 싸움에 나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들고 나온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물배를 쏘는 물맷돌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아무도 칼이 없다 창이 없다 도끼라도 낫이라도 곡괭이라도 가야 될 텐데 그런 일반의 상식적인 것을 다 지워버리게 되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담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모든 환경의 여건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편들과 불과해요. 아마 전쟁에서 칼, 창, 단창 준비했다면 이 준비한 건 다 준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결국 전쟁은 누가 하시냐? 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위대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 주위만 한번 가만히 돌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도 성 주위를 가만히 돌고 말아라. 말하지 말고 돌기만 돌아라. 그 마지막 날 7번을 돌면서 그 다음에 하우성 함성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 엄청난 군인이 필요하고 그럴 만한 어떤 공격력의 무기가 필요하고 그럴 만한 전술이 필요할 텐데 그건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돌기만 돌아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전쟁터 앞에 바보짓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저 미친 사람인가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못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삶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을 들고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한결같이 여호와 이름 하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섰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람을 통해서 믿음의 반열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모든 사람이 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갔던 유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그들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처럼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준비하더라도 우리는 마음과 여호와 이름으로 늘 한 해를 준비해 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생각이고 또 내가 세상 것을 막 준비를 해요. 세상 방법을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내가 가는 칼, 네가 가진 창, 그리고 내가 가진 단창을 가지고 준비했다면 백전백필 말씀.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사울이 그 왕이 다윗이 나가는 거 불쌍해서 내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고 내가 가는 창을 갖다 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싸움하는데 가장 최선의 무기인데 불구하고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물매를 가지고 돌 하나 주워가지고 넘어갔더니 결국은 그 골렛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호와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 볼 때 이런 자는 불쌍할 것 같지만은 실패한 자 같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건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가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런 싸움이 될 거라고 전혀 예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싸움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형들이 나가서 전쟁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그 심부름 나갔다가 나가 현재 전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가보니까 이 엄청난 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당당합니다. 누구 하나 그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했습니까?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너희들이 우리를 괴로워하냐,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해 나갔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중요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다 한편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냥 주여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평소에 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뻑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돼요. 시간 되면 말씀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돼요. 정말 기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뻑하면 K-팝 노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시 하는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뻑하면 여러분 기도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다윗이 그런 어린 초립되게 불구하지만 그는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가 양을 몰고 다닐 때 평상시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양을 보호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소를 학교 갔다 오면 그놈들 방학 때 몰고 어디로 가냐? 제가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가서 그 풀을 먹여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다 요령이 있으니까 딱 풀어놓고, 손은 풀어놓고, 그리고 우리들은 다 모여서 거기서 딱지 치고 여기서 재밌게 놀고 그냥 온갖 장난치라고 놀고 있어요. 그럼 해가 뉘어지려면 그때 이제 자기 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소 찾으러. 그런 먹성이 좋은 소는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이 밥배가 그냥 뺑뺑하게 나와요. 그러면 조금 입맛이 없고 까실까실한 소는 아픈 소는 여러분 그냥 놔두니까 하나도 안 먹고 놀다가 그냥 멍청이 서 있다가 나오니까 배가 홀 죽은 거예요. 그럼 집에 데리고 와봐요. 그럼 너는 뭐 했냐? 응? 소 안 먹이게 뭐 했냐? 다른 집 애들은 저렇게 소가 뺑뺑이 차가지고 오는데 너는 뭐냐? 그럴까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내려다가 되니까 물을 먹여, 소를 물을 먹여. 물가에 내놓고 물 먹어. 그러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다른 소는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입가지를 해서 그냥 물을 다 먹고 싶은데 얘는 먹지도 안 해가지고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물 먹어라. 그래도 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소를 데리고.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내가 소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 소가 훈련이 잘 돼야 되고 먹는 데 습관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 소가 건강하고 안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누가 잘합니까? 어느 날 그냥 보쌈 먹기로 한 건에 여러분 잘합니까? 아니에요. 금식 몇 번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끊임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된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바로 이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 양을 키우는데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물을 못 먹여서 그 난리를 얼고 치는데 이 어린 이 초립적인 소녀는 얼마나 그 갈등과 아니면 그 엄청난 이 스트레스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전쟁판에 나가서도 훈련된 그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왜 훈련합니까? 여러분 정리의 승리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해야 됩니까? 내일의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하지 않은 무인기가 하늘 소굴을 떠도 여러분 그거 하나 잡지 못하고 그거 하나 처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의 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찌 보면 나는 내일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다. 말씀 보는 것이 훈련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예배 함께하는 것, 예배 승리 올리는 것 다 이거 훈련이에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때마다 우리는 주여 예수님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솔직히 어느 날 꿈속에 뱀이나 궁뎅이를 무는데 주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째 왜 어째 그러다 꿈 꾼다니까. 그냥 일어나서 주여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더러운 뱀 물러갈지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소시탐탐 끊임없이 시간마다 문초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를 잘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훈련된 병사는, 훈련된 성도는, 훈련된 목자는 여러분 주여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영은 다 물러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밥만 먹으면 예수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예수여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 보고 당하고 문제 보고 힘들어하고 문제 보고 슬퍼하고 문제 보고 안타까운 문제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예수여 하고 나오니 다윗이 그가 훈련받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언제 했습니까? 그가 사자를 그렇게 했었어요. 어린 양을 지키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린 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찾은 것이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이제 2023년 여러분 훈련 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통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결과보다는 당위성을 붙잡고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판단이 설 때 일을 시작하죠. 하지만 믿음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길은 결과를 계산해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 기만 명이 되는 배고파는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의 먹을 일이 계산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빌립은 수를 계산해보고 환경을 계산해보고 여건을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그들에게 배고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되는 빌립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되지 않는 안드레는 그 떡을 구해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물고기도 떡 5덩이를 가지고 주님 내려갔을 때 주님은 그 떡을 감사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되 다 먹이고 남아 거두는 것이 12가지로 남았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뭘 좋아하시?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항상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러면 내일 내가 손해볼 텐데, 오늘 내가 이거 드려버리면 다음 달에 내가 먹을 못하던데, 오늘 내가 이게 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째째하게 인생을 바꾸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 여러분 다윗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믿음의 거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았다 외치고 간증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다 해봐야 이건 우리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제가 어린 중학교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버스 회수권이라는 거 있거든요. 10장씩 이렇게 팔아요. 그럼 5원 써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머리를 쓴다고 11장을 만들어요. 조금씩 좁혀가며 자르가지고. 그럼 막 바쁠 때 그냥 버스 타려면 막 차장 누나가 막 배로 밀어 넣어가지고 막 운전사가 그냥 막 차를 한 바퀴 요렇게 해가지고 위쪽 쓸리면 그때 들어가 문 닫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사를 볼 리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은 통했는데 나중에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 차장이. 왜 그랬더니 누나 왜 그러지? 너 맨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 머리로 하나님 머리를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 계산은 하나님 계산을 따라갈 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산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무궁무진해요. 천지 만물을 주장한 생사복을 주장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시려면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어떤 결과보다는 다윗이 여러분 결과 보고 갔습니까? 내가 이걸 믿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된 대로 내가 그냥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결과 보고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그저 바보처럼 세상 사람 볼 때 바보처럼 세상 볼 때 별 볼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나간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의 어명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데 조금도 뒤로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사람을 먼저 불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방백으로 삼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설령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내 몸을 먹고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바로 축복성이고 그 신앙이 바로 결과보다 당위성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봅니다.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의지하면 우리 길을 지도하신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산해서 따라가는 신앙은 늘 계산만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결과보다는 당위성을 잘 생각하고 나가는 지혜가 열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위성을 갖고 나갔는데 실패했다면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패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멋지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볼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가능해 이유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저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떤 결과 목표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의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고 정말 불현듯 세월이 너무나 짧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해가 2023년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 365일 날짜를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매주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2023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니라 당위성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서 참으로 2023년은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을 받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